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리며 용서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18장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가 죽고 이후에 이제 소식이 오늘 19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패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이 오히려 그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패배한 자와 같이 은밀하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환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이 성문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의 승리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거든. 이 부분들을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 장군이 얘기해가지고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의 슬픔을 억누르고 성문에 앉아가지고서 모든 백성들 앞에 보이기는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반역을 하던 압살롬이 아들이다 할지라도 죽었고 이제는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내게 처한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아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을 때 또는 즐거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때는 슬픔이 있을 때 내가 당한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 앞에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좀 이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왜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를 저는 여기서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그들이 다윗을 반역을 해가지고서 지금 그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삼았는데 왕을 삼은 그 압살롬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때에 내가 이겼으니까 바로 다윗궁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이미 다윗 왕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이 기다린 이유는 오늘 여기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어찌 우리가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일들에서 뉘우치고 돌이키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여기서 하나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유다 지파이죠. 근데 이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다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과의 사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지파가 어떤 지파는 다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 왕을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속에서 베냐민 지파 속에도 각각 지파 속 시몬 지파나 모든 지파 속에서 갈라진 부분들도 있었겠죠. 정확하게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들과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을 지파별로 나누진 않아서 정확한 걸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들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환영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 안에서부터 잘못된 기름 부음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들이 각각 분열되었던 이 마음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왕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왜 지체했는가? 왜 기다렸는가? 유다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분열되었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행했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비아달과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궁으로 데려가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만들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다윗이 유다 지파지요. 또 근데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들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함께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땀방울 핏방울 될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책감도 있었고 또 왕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라는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면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어서 왜 너희들이 지체하느냐? 너희가 먼저 앞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은 이 일을 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 또 12지파 또 유다 지파 내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이 일들을 겪으면서 같은 지파들끼리 또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유혈이 낭자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셨던 일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다윗을 하여금 기다리면서 또 용서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 원했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기 원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또 이제 여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얼마나 많은 집단과 집단 간에 또는 개인과 개인 간에 분열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기 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념과 사상과 어떤 당파나 어떤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어떤 신념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듯이 내가 붙들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10년 읽고 철저히 그것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보여준 모습 말은 무엇입니까? 내 지파만 우선이 아니라 모든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용기를 주고 또 용서를 하며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20년 전 유럽에서 일어난 공동체, 브로더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한 출간한 책 한 권을 20년 전 접했던 그 책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그 브로더 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를 참 저도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 브로더 호프 공동체에서 만드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출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용서 그리고는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브로더 호프 안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치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그들을 용서해주고 나갔던,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일상을 담고 있는 책이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사건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책이었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말은 많이 하지만 가슴을 열어놓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모습.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또는 심지어는 내 자신 속에서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고백하면서도 내 한쪽에서는 그것이 그냥 말로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풀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우리 지체들과 나누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기다리며 용서하며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다윗이 승리를 거뒀다고 바로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잖아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아멘. 여기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에게 변론하여 이르되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론하고 나누는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이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사랑하던 자식 압살롬이 반란이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그는 먼저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지금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라고 외쳤던 그가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슬픔도 억누르고 또 자기 어떤 명예나 그런 부분들도 뒤로 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잠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한 지파, 한 가족인 유다 지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이 15절까지 본문 속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마지막 15절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유다 지파라는 것은 한 지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12지파 속에 가장 중심을 누구로 두었습니까? 바로 홀이 있는 유다 지파를 두었잖아요. 결국 유다 지파가 하나 되어야지만 모든 지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가 한 가족, 한 지파로서 그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도록 기다리고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한번 우리 주변을 좀 가만히 좀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과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또는 공동체 안에 어떤 데 실수를 저지른 형제 자매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 외에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엔 저 사람이 좀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부분들, 어떤 때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실수했지만 어떤 때는 아픔을 주지만 여기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공동체 안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보내어 가지고서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은 두부 잘라듯이 탁탁 잘라서 내친다면은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다리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또다시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도 할 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기다리며 나갔던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온 지파들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다시 그들이 먼저 앞서기를 원했던 그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교회, 품을 수 있는 교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알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여기 한번 가만히 봅시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알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유다 장로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말하기를 먼저 궁으로 모셔오는 일이 너희가 나중에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아비아달과 사독을 보내면서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린 종종 그러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먼저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주기를, 어떤 말을 한마디를 먼저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근데 다윗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아픔이 있는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바로 무엇인가? 기다려도 주지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떠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첫 번 만남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을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세 번씩이나 조점에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사랑하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먼저 손을 내미셨던 그 모습. 우리는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체면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나 그래서 그냥 대의적인 마음에서 내가 용서를 해주고 다 풀어줬다고. 왜? 만약 그 사람이 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기 원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너네들이 먼저 와서 나에게 무릎 꿇어야 되지 않느냐, 엎드려야 되지 않느냐.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 체면, 내 위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기 원하시는 그 부분들 앞에 우리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먼저 우리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그 흐름 앞에 그는 거스르지 아니하고 복종하면서 내 위치, 내 신분, 내 지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기 속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는 기다리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배우고 행동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급하지 맙시다.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조급함이 이를 서두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내 왕의 위치를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내 체면, 내 위치, 내 신분을 위해서 그는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싸웠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열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내게 주어진 능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 그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웠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기름 부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 떠난 자의 말로를 사울 왕을 통해서 귀신에게 붙들 역사하는 그 모습을 역력하게 그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의 말로가 성령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름 부음이 영원히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자기가 그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안에 내가 순종하며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매일 반복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리며 용서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화, 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면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봐야 될 게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잊어버렸던, 혹시 입으로는 열심히 외쳤지만 내가 행하지 못했던
용서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기다림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먼저 손 내미는 부분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았나요?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은 우리 입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이 모든 것을 풀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와 나의 일생에서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눈을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